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언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둔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날이 싸매주고 저는 날이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 새 십자가 바로지고 골고다의 영광보게 나도 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절제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계속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14절 상반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며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2명씩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며 전도하며 회개하라고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이 사역과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지역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까지 널리 소문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로
그 아버지 못지않게 아주 악독하고 부도덕한 인물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헤롯 안디바에 의해 헤롯 요한이 이미 돌아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지금 이 헤롯 안디바는 요한을 죽이고 나서 계속해서 어떤 죄책감 그리고 어떤 죄의식,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 했더니 갑자기 세례 요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면서 이러한 어떤 죄의식, 두려움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은 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지만 이복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지만 어머니는 서로 다른 이복 형제 사이입니다. 아무튼 이 형제 안디바가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을 만나러 갔다가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에게 반해서 두 사람 간에 불륜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이복 형제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립니다. 이러한 것을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회개하라 하면서 책망했던 것이고 결국 이렇게 책망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진리에 붙잡혔다면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것을 보면 헤롯 안디바보다 불륜 관계로 인해서 부부 관계가 된 이 헤로디아가 더 독한 인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하거늘. 22절에 헤로디아의 딸은 살로메라는 여자아이인데 이 살로메는 이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 사이에서 난 딸이 아니라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벌써 이때는 헤로디아를 향한 어떤 애정, 사랑이 식어버린 것 같고 이제 시선이 점점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젊은 여자아이 살로메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현재 이 헤로디아의 심리 상태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된 결혼, 불륜을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세례 요한을 향한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죄를 지적할 때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죄를 감추고 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입장과 주장을 강하게 하는 그리고 더 악한 마음으로 더 악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십니까?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의 죄를 감추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할 때, 회개하라고 할 때 여러분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을 했던 사람에 대해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향한 미움이 가득 차 있었고,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 헤롯 안디바의 사랑이 급속히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어떤 질투심 그리고 어떤 분노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가 데리고 온 딸 살로메를 향해서 이상한 눈길을 주는 것이 느껴지니까 사실은 이 세례 요한도 밉지만 그것보다도 이제는 헤롯 안디바가 더 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도 죽이고 세례 요한을 죽이면서 헤롯 안디바는 천벌을 받으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렇게 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30대 초반의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정말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짧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한, 충성스럽게 감당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30절부터 4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둘씩 팀을 짜서 선교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짝을 지어 선교를 다녀온 사도들이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러니까 선교를 다녀온 사도들이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쉬게 하시려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좀 쉬게 하시려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데 오히려 일반 백성들이 걸어서 먼저 그곳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급해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굉장히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그동안 참된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는 그들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34절 하반절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예를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한 임금입니다.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자들은 앞에서 그동안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이 아직도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것은 바로 먹는 문제는 좀 다르다. 먹고 사는 문제는 좀 다르다.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먹는 문제가 가장 원초적인 문제지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정말 한 사람이 겨우 먹을 도시락입니다. 39절에서 44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처럼 겨우 한 사람이 먹을 작은 도시락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이렇게 남자만 5,000명이 그렇다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하면 약 1만 명이 넘는 수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 먹는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이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질병이어까지 포함하면 무려 6번이나 반복적으로 복음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먹는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5절부터 5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후에 즉시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무리들과 작별하신 후에 홀로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고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동풍이 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해안선보다 200m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갈릴리 바다가 있다 보니까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힘겹게
또 젖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공간을 초월하여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돌풍과 어둠과 그 파도를 뚫고 제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48절 중반절을 보시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여기에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이렇게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의도를 나타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어둠과 돌풍과 파도를 뚫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 오셨지 않겠습니까? 49절과 50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이 아직도 이런 영적인 문제, 어떤 귀신의 문제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루아침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교회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철저히 훈련받고 연단받은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52절에 그 떡 떼시던 일이라는 말씀은 바로 앞에서 봤던 즉 배를 타시기 전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경험했던 은혜와 진리를 한순간에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잊어버렸습니까? 어둠과 바람과 바다를 만났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정말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역시 놀라운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고 있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돌아서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낮에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놀라워하고 감동했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가 되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마음대로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여기 광야에 나와보니 고기도 떡도 먹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렸다 그리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표현을 좀 더 영적으로 아니면 좀 더 신학적으로 하면 빼앗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은혜와 진리를 빼앗겼다 이렇게 우리가 4가지 밭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도 보셨던 것처럼 사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씨앗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자마자 세상에 나가면
온갖 바람과 파도와 어둠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에 힘들게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마귀가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우리의 가슴판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그것을 기념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어둠이 몰려오면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민감하게 투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며 성화 구원을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53절에서 56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 하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당시 혈류병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바라고 또한 그렇게 손을 댄 자들은 다 나음을 입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요한복음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목적이 단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한 방법으로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할 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누구냐? 즉 야이로의 딸을 살린 예수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신 예수님, 12회를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신 예수님, 바다와 파도도 잠잠게 하시는 예수님. 사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지 않지만 이런 일을 하는 내가 누구냐? 이런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충분히 다 보여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울 것, 깨달을 것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겨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까지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내가 무엇에 마음에 두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삶의 절제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이리저리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예를 쓰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는 자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정직하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증거하여 성경적인 참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 주간에 저희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언행 심사를 조심하며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귀한 진리를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